주님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완연한 봄입니다. 따뜻하고 또 꽃이 만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온 우주 만물에서 천지 만물에 다 이렇게 깃들여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주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고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부활은요, 믿음 안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능력이고 또 하나님 신비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 가운데 죽은 것들이 모두 살아나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그 부활 생명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시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 그 생명이 흘러가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주님 그 영적으로 주님 침체된 것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일으키고 온전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격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되게 하셔서 주님 부활 생명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있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545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감사로 그렇게 주님께 기도로 그렇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헌금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 그 감사 하나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보석과 같은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잠시 연약함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몸의 연약함, 병마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병도 고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추진할 때 가장 완벽한 때, 그 때가 있을까요? 요즘 한국과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을 좀 보니까요, 한참 과열됐다가 조금 이제 주춤합니다. 아마 환율 때문에, 이자율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제 집 사는 걸 생각해 보면 언제가 집을 사야 할 완벽한 때인가, 이런 고민을 감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죠. 반대로 또 언제 또 우리가 집을 팔아야 할 그런 적절한 시기인가, 가장 정확한 타이밍인가, 참 그 정확한 때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때는 있겠죠. 정확한 때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사면 가장 좋겠지만은 보통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올랐을 때 사고 내렸을 때 팔면은 가장 안 좋은 그런 때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요, 삶의 모든 그런 일들에 정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때,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중요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때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때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쪽 방면의 전문가들이 잘 알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확한 때를, 모든 것의 정확한 때를 아십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성경은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완벽한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전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이 때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의 인생에서 볼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되는 인생의 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로 40년, 이렇게 약 120년을 이제 모세가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중간을 딱 잘라서 그 변화의 시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모세는 40세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큰 위기.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반전의 시기를 이제 만나게 되죠. 왕궁에서 광야로. 그렇게 삶의 이 기반이 바뀌는 그런 때를 만납니다. 물론 이것은 위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인생의 40년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광야, 그 인생의 40년, 짧지 않은 기간이죠. 40년. 가장 어떤 왕성한 때를 살아가야 하는 그 40년의 시기가 어떤 기간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모세 자신은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의 40년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고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칼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냥 도망해서 숨어 사는 그런 40년. 정말 황량한 광야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40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그런 40년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40년, 그 40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바로 그 40년의 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을까요? 그것이 문제죠. 무엇을 위해서 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모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는 그 기간, 그때가 바로 40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그 40년은요,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모세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40년의 기간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바로 그 시점,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모세는요, 정말 그 직전까지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렴풋이 알았더라면 이것을 준비하고 뭔가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랬을 텐데, 이것을 정말 그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80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무런 이제 계획 없이 그냥 인생이 흘러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그 시점이 딱 닥친 것이 아니라, 철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41년, 42년, 50년, 60년, 70년, 80년이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40년을 정말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렇게 보낸 모세를 통해서 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바로 40년이 완성되는 그 어떤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신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재단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인가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40년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대로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변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의 변수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광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쫓겨나는 그때 하나님의 플랜 B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란 긴 시간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척박한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빙빙 도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때가 하나님의 시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목적이 있는 때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일까? 아니면 그냥 버려진 40년일까? 그런데 이 40년을 지나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었는데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세우셨을 때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서게 된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백성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40년과 같은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아마도 버려졌다, 방황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40년의 하나님의 때가 찾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40년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런 광야의 40년, 철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준비하시는 그런 플랜 B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무의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플랜 B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또 다른 성격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첫 관문인 큰 성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 작전이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순식간 한꺼번에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성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성을 점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 7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입니다. 7일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일 동안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 뭔가 더 특별한 훈련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의 주변을 도는 7일간 한 바퀴씩 성의 주변을 도는 그런 어떤 종교 행사와 같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의미 있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을까 참 가늠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기간에 기도로 준비할 수도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의 승리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전쟁과 승리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때를 채워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가 그냥 7일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천년같이 정말 긴장되는, 그렇지만 길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꺼번에 13바퀴를 돌고 그냥 성을 정복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그렇게 그 시간들을
그 시간들을 그렇게 채워가게 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승리의 때라는 것이죠. 이런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40년과 같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과 같은 때, 여리고 성의 7일과 같은 그런 때,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깎고 다듬어야 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령님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꼭 그 자리에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꼭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능력의 주님께서 계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면 더 완벽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더 완벽한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성령을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도대체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힘든 시간들, 어려운 일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어떤 때에 속한 것일까?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들 같이 여겨지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들일까? 내가 혹시 정말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버려져서 시간만 축내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때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요한 때를 그렇게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때를 내가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정년퇴직해서 리타이어해서 쉴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혹은 30년 그 이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때를 지금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렇게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때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때를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실패해서 주님의 플랜 B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때에 만약에 움직인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버린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움직여야 하는데 멈춰 있다면 또 문제가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는데 못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분별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어떤 그 지혜가 뭘까, 방법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은혜가 필요하겠죠. 성경은 이것을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 깨어있어야 그때를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때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때를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는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뭡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인내가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들, 사건들, 상황들, 이것에는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렇게 그때를 참고 기다리며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인내함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의 끝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한 절을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의 때는요, 그냥 견디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때우면 되는 것인가? 시간만 죽이면 되는 것인가? 그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동적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 가장 중요한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어떤 때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죠.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 그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삶의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의 습관들을 회개하고 그 죄의 습관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시 주님의 빛 가운데로 그렇게 날마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 그렇게 준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여리고성의 7일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분별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인내로 지나가야 하는, 인내로 지나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로 소망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거룩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를 우리에게 그 허락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때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 546장 우리 1절 2절 드리고요, 이 말씀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546장입니다.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때를 분별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 주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믿음의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성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성령의 민감함으로 우리가 깨어서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정말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결정적인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성령의 민감함으로 때를 분별하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